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정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또 손을 씻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가림막을 치고 여러 가지로 대비하며 서로 조심하고 신경 쓰고 지혜롭게 이 코로나 시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주의를 기울이고 염려하고 또 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마스크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보신 풍경과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모습이 마치 시장통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없는 낯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십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화를 내시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 이 말씀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불법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 누구든지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성전세인 반세겔을 내야 하는데 이 정해진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환자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도록 했기 때문에 성전 입구에서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화낼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늘 하던 방식이고 늘 있었던 일이고 전통이며 관행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무지 화를 내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시며 화를 내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모습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이처럼 화를 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혹여나 이러한 모습으로 화내고 계시지는 않을지,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닮아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 편리주의와 편의주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이전에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키우던 양이나 소나 이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까우면 좋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동물들을 데리고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강북우리 교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시다 하고 택시 타고 여기 내려주세요 해서 양 이렇게 끌어안고 내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수십 킬로의 먼 길을 걸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도로가 잘 포장되어져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재물에, 이 가축에 흠이 생길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재물에 흠집이 나 있으면 어렵게 데리고 온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앞에서 흠없는 재물을 사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 길을 오는 동안 고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흠없고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나름 좋은 의도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좋은 생각과 좋은 의도로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처음에 좋은 동기와 어떤 방법과 이러한 생각들은 사라지고, 분명 순수한 동기로 출발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변질되어지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편리한 것, 사람들이 쉬운 것,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중요한 내용은 잃어버린 채 변질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편리주의,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습성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합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이처럼 매우 위험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영적인 게으름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러한 것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편하려고만 하고 편하게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편리하게 되어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 외우라고 하고 또 필사하라고 하면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더 편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성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함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 형식의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편의주의와 형식주의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열심과 헌신과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편리한 것, 편한 것만 찾게 되어지면 결국 이 형식의 껍데기만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거룩함과 구별됨, 정성과 헌신,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들여 키운 그 집에서 정성껏 기른 그 가축을 하나님께 내가 정말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게 키운 것이지만 그것을 내 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 편한 것, 내가 편리한 것만 찾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중에는 아무 사람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오면서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번거롭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면 다 있는데. 사람들은 편리한 걸 생각하다 보니 정성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의무와 습관만 남아있고 정성이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입니다.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변질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가 보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까지 우리의 삶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그 마음을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편리함, 편의주의와 힘써 싸워야 합니다. 게을러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우리의 영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 두 번째는 물질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고 또 하나님께 바칠 흠없는 재물을 사는 것이 처음에는 분명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돕는 이 제도가 점점 이 사람이 돈이 오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외곽 지역에,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정말 평생에 단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을 만큼 이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세를 내려면 반세겔을 내야 하는데 이 반세겔이라는 동전으로 이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 성전세를 5,000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00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권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지갑에 10,000원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세를 내려면 5,000원을 내야 하잖아요. 10,000원짜리 내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1,000원짜리 내도 안 받아줍니다. 500원짜리 10개 가져와도 안 받아줘요. 꼭 5,000원짜리로만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10,000원짜리 내고 그러면 성전세 낼 테니까 돈을 바꿔주세요 라고 한다면 5,000원짜리 2장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지 않는 것이죠. 10,000원을 내면 5,000원짜리 하나랑 1,000원짜리 4개를 줍니다. 왜요?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환전 수수료를 받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꾸는 것처럼 외화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세, 이 수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둘기와 이 짐승을 팔면서도 부당한 거래를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비둘기가 한 마리에 10,000원이라면 성전 앞에서는 15,000원, 20,000원 비싼 돈으로 이 짐승을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둘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와도 제사장이 이것이 흠없는 짐승이고 흠없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물이라는 제사장의 인증을 받아야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제사장과 상인들의 담합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성전 앞에서 파는, 시장에서 파는 짐승에는 합격, 집에서 가져온 건 무조건 불합격.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조심스럽게 데려와도 그건 안 되고 저기 앞에 시장 가서 사오세요 라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의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돈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파는 것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러한 것도 분명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전세를 통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수리하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좋은 목적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되어지고 너무나 많은 돈이 되어지다 보니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을 넘어서 사치품을 사들이고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뒷거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뇌물과 부정 거래가 성행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인과 제사장들이 어느 순간 한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서 바라보기보다 서로만 돈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위로받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때때로 내가 죽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생명보험증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목적이 잘못 설정된 신앙생활은 사역이 아니라 사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래 목적을 상실한 순수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은 어떻습니까? 강도의 소굴은 강도를 보호하는 곳입니다. 죄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은 컴컴합니다. 외진 곳에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강도들이 강도의 소굴로 피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교인들의, 당시 사람들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소를 잡아들이고 양을 잡아들이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죄를 짓든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의 주님이 오늘 분노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이유, 주님께서 이처럼 화를 내시는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있었던 장소에 있습니다. 성전은 세 가지 장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에서 제일 양쪽에 운동장처럼 넓게 펼쳐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곳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장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기도하는 집이 한순간에 시장바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주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그곳에서만 임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도 심지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편의주의, 물질주의, 이 이방인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분노하시는 모습처럼, 이 상인들처럼, 이때의 제사장들처럼 편의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그 이방인의 뜰에 머물려고만 했던, 내 이 추구에만 머물려고 했던 그 모습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하게 예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영적인 방심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 아닌 시장 바닥처럼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예배하고 봉사하며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고 우리가 성전이 성전다워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성전이 성전되어짐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